자, 오늘은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흥.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시대와 이 지역 LA에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부흥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는 흔히 부흥 그러면 부흥 집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말씀해 보면 하박국 3장에서 사용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야. 제가 어떤 아기 하야라고 이름 짓는 가정 봤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revival,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던 게 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전에 있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우리는 다시부, 다시금 부, 그리고 흥할 흥, 그래서 다시 한번 흥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부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흥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이고, 이 부흥을 왜 우리가 부르짖게 되냐면 부흥이 하나님의 축복과 큰 영광 가운데 있던 교회나 우리 개인들이 부흥이 경험했지만 부흥은 곧 사그러들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부흥은 이렇게 잊혀지기 때문에, 또 사그라들기 때문에 부흥은 다시 한번 다시금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흥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어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부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처럼 예전에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한 교제, 축복, 은혜, 영적인 정말 파워, 이 모든 것들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제 스피커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절할게요. 여기 볼륨으로 조절할게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정말 필요한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때는 부흥이 있었다. 정말로. 제가 어렸을 적에 반지하 교회에서, 조금 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반지하 교회에서 그냥 큰 방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분방 공부를 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시설도 없습니다. 이런 조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파워포인트도 없었고 OHP 필름 같은 것도 없었고, 그때는요 이런 칸막이도 방도 없었는데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선생님 한 명의 아이들 대 6명씩 앉아서 칸막이도 없이 서로 자기만 아이들을 가리키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아이들 한번 BBS 하면요, 교회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들여서 아이들을 공주처럼 왕자처럼 다 대해주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간식, 장난감 다 주고 정말 그렇게 천국처럼 해주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참 교회마다 우리 청년들 너무 모이기 힘들죠. 젊은이들 모이기 힘들죠. 무슨 예배를 열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정말 봉고차 타고, 저 기억이 나요. 지방교회에서 봉고차 타고 무슨 집회 서울까지 쫓아다니고 어디에 뜨거운 데 있으면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기도원을 채우면요, 지금 이맘때 12월 말 같은 때는 기도원에 그냥 집회가 꽉꽉 차는 때죠. 수천 명씩
수천 명씩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근데 지금 한국도 그런 기도원이 비어가고 있대요. 예전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기적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구글에 검색하면 자기 이름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죠. 10여 년도 전에 정기정을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정기점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기만 들어가면 제가 좀 신경이 쓰여요. 하여튼 설문조사에서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청년들 물어보니까 2%도 안 된대요. 2%. 근데 이 정기적이라는 말이, 우리는 정기적이다 그러면 매주 교회에 나간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그렇게 나가는 청년들 중에서도 얼마나 거듭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되는 청년들이 거듭났을까? 최소한 못 잡아도 20만, 30만의 한인 청년들이 이 LA 땅에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보면. 그런데 그 청년들은 다 어디가 있죠? 교회마다 다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청년들을 기껏 모든 교회 다 합쳐봤자, 대형교회까지 다 합쳐봤자 10,000명 안 돼요. 10,000명 안 돼요. 수천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합쳐봤자 99% 넘는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 있다. 그렇게 우리 때는 그런 좋은 것도 못 해줬는데 정말 기도하면 불이 떨어졌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고, 어린아이들도 막 주일학교에서 기도해주면요 여름 성경 때 불을 받고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좋은 걸 다 해줘도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가면 99%가 다 떨어져 버린다.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인지 성탄절 땡스기브인지 그것도 몰라요. 신앙을 다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만 다시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왜냐하면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부흥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인데, 예전의 영광을 모르던 사람은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기 왜 이 연말 토요일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 다시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부흥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죠. 그게 부흥이다. 아버지 세대에 부흥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어찌됐거나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여기 와 있는 분들은 부흥을 목격한 사람들. 그렇지 않고는 이 시간에 부흥을 사모하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부흥을 하는 모습을 봤든지, 여러분이 어느 때 정말 그 뜨거운 적이 있었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사모하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마지막 세대,
우리가 어찌 보면 부흥을 아는 마지막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대가 끝나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부흥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대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에서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면 부흥을 모르는 세대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흥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흥은 어느 때 항상 임했냐면, 제가 오늘 부흥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부흥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를 찾아보면은 가장 영적으로 암울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교회들에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 죄가 막 넘쳐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씩 그때 부흥이란,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 통해서 부흥이 어느 때 있었고 부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한번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제 볼륨 조금 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부흥이 일어나는 때는 다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은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것 같이 보이고, 두 번째는 심이 말랐더라. 이건 살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백골이 된 지도 오래됐다. 그 누구도 다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 도시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 땅에 정말 부흥이 일어날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정말.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했대요. 우리나라에 처음 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허구한 날 뭐 하냐면 화투 치더래요, 화투. 그리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와, 진짜 조선이 어둡습니다. 여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노름, 모이기만 하면 술 마시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땅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죠? 너무너무나 즐거운 게 많아요. 너무너무나 죄가 많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 만나보면요, 상담해보면요, 애들 그냥 두 가지로 갈라져요.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마약을 하는 애와 마약을 하지 않는 애는. 너무나 힘들어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자회를 하는데 전에 주일학교 맡으셨던 분이 안 된다는 거, 교육이 안 된다는, 애들 다 미디어 보고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관심이 없다는, 집중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죄의 물결은 같다. 그런데도 부흥은 일어났다는 거. 누구에게? 그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제 교회들은 끝났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때. 다른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사기의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겁에 빠진 기드온을 적진에 한번 이렇게 정찰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비전이 안 보여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요, 가서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적진을 살펴봤더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오늘 장면이랑 비슷하죠? 골짜기에 적군들이 꽉 깔렸어요. 10만이 넘는 사람이 왔으니까 지금 기도는 몇 명 갖고 싸워야 돼요? 300명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메뚜기의 떼와 같고, 그 약대, 그들이 타고 온 동물들이 무수한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는요, 승산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솔직히 그런 상황 아닌가요? 기도하다가 지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놓고 기도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붙들고 기도했는데, 가정 붙들고 기도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놓고 싶다. 이제는 적군이 해변의 모래 같다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를, 가장 어두운 때를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 큰 회복과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공통점은, 성경에서 부흥과 큰 응답이 나타난 공통점은, 아주 죽고 싶을 만큼, 아주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때를 참고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목회하면서 이젠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못하겠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예배 뒤에 2차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도 금요 예배 딱 앉아 있어요. 밤에. 야, 얘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그랬더니 저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을 술 마시는 2차 모임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더니 다 물병에다 소주를 담아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잠드는 줄 알고 다 바닷가에 가서 그걸 한 잔씩 더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캠핑장이었는데 캠핑장 밖으로 못 나가게 이 타이거 투스 해놨잖아요. 이거 바퀴 찢어지게. 거기다 담요까지 깔고, 예, 차를 다시 나가서 마켓에 가서 술을 사와서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그 사람들 속풀 나고 고기 구워다 주고요. 예. 여러분, 와, 가장 가까운 뭐 가족들이 또 거기에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젠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 간다고 해서 저 도망갔어요. 예, 선교 간 게 아니라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인디안 선교 가시는 분이 있어서 나바호로 갔습니다. 그냥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생긴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딱 두 갈래예요. 그 술 모임에 가는 친구들과 술 모임에 안 가는 친구들. 저와 한 3-4명 빼고는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교회가 교회입니까? 어떤 때는 또 그분의 그 술 모임을 인도하는 분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어떤 때는 주일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찬양 그 무대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벌거스름해요. 술김에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해요. 이런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막 기도하고 팀별로 한 2-3팀이 나와서 인도하고 올라가는데 그분 가만히 옆에 쑥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 오는 사람들마다 족족
술 모임에 제자 훈련. 그러니까 와,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제가 청년들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밤마다 이제 그네를 타면서 닫을까 말까 닫을까 말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거기에 정말 키퍼슨들을 하나님께서 체인지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를 탁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한 단계 올랐어요. 그리고 여러 번 같은 경험이, 목회에 있어서 야 이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기도하고 넘어가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응답과 부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그런 때 아닙니까? 이 LA 땅에 이때 우리가 3시 모이건 4시 모이건 이런 찬양팀이 다 서 있고 여기 앞에 3, 4명, 저와 이강호 집사님 몇 명 앉아서 예배해도 그냥 그때를 지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대적들이요 바다의 모래알들 같아요. 마른 뼈가 심이 많습니다. 그냥 아주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부흥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느 역사적인 부흥이나 개인적인 부흥을 찾아보면 거긴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을 따져보면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저 영국의 위필드 목사님, 또 웨슬리 목사님, 이 세 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큰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이 됐는가, 공통적으로 말씀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 부흥을 경험했다는, 디모데전서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많이 읽거나 듣지만은 이렇게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아니. 근데 이 말씀에서 불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 영광 대신 이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갖고 싶다.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성경을 읽다가 그분의 설교 속에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부흥이 18세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부흥을 관찰하고 기록한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부흥이 진짜 일어나면 어떤 모습이냐?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나? 나는 진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인가? 부흥회를 통한 진정한 회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설교와 성경이 새롭게 깨달아진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말씀이, 설교가 새롭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었습니까? 회심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생겨나며 구원의 놀라운 방식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강하게 다가왔다. 공통적으로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온 그 다음에 감정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신 적 있습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부흥은 그저 집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대부분 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자일수록 더욱 큰 기쁨을 느끼게 된, 어떤 사람들은 자는 것과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그것을 기뻐했으며 내세에 대한 기쁨을 충만히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말씀, 그리고 감정, 세 번째는 의지가 변화하는데, 회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과 주일과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찬양과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라.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끈 위필드 목사님,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루에 2시간씩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목마르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장면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거듭남을 경험했다. 주의 말씀,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 웨슬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35살에 회심하고 88세까지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며 말을 타고 다니며 설교하신 목사님, 그의 회심 일기에 시편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참 부흥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부흥 다음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사무침과 깨달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향한 갈망과 깨달음, 그 사무침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게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부흥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 좀 다른 부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많은 행사를 했고 그랬죠.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 역시 사제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쪼로로로 달려가서 대사자에게 죄를 고해성사했습니다. 그때마다 대주교는 가서 벌을 받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을 치우라든지 뭐 이제 고행을 하라든지 그런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생각을 했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그러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라,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벌을 받고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박국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로워지가려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의로움을 주는 것이다. 말씀의 빛이 비쳤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큰 사람들, 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한결같이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어닥치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사람들은 교회 오기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은 부흥의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화투장 버리고 술판 깨뜨리고, 여러분, 우리 시골의 대예배는 11시에 예배했어요. 왜요? 시골에서 11시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한참 열심히 일할 때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11시를 대예배로 삼았다는 거예요. 7시에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지금 세대와는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그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어요. 화투, 노름, 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지 말.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웠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유난히 이제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Anyway, 그렇게 힘들었는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때이지만 말씀의 불이 떨어지면 부흥이 정말 이 도시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핸드폰을 보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된다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주 교묘하게 핸드폰, 스마트폰이 우리를 아주 멍청하게 만들고 있는데 성경은 다 앱이 깔려 있지만 그 성경을 사랑하게 만드냐? 다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렸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질 때에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몇 가지만 나눌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우리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빚으신 몸과 그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다운되고 의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힘들대요. 요즘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들리죠? 말씀의 밥으로 영혼을 안 먹였으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건강한 영성 생활에 필요한 꼭 3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성경, 두 번째는 조용한 시간, 세 번째는 영적 안내자. 이 3가지가 있어야만 지치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좋은 지적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제가 개런티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에 무슨 불안이 있거든요, 아니면 디프레션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0분만 읽어보세요. 제가 10일 안에 여러분 심령에 변화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 병원비 드릴게요.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 말씀입니다. 저도 때론 깔아질 때 그냥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쳐진 예수님 말씀만 그냥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영혼에 힘이 생겨요. 오늘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여기 어떤 분보다 제가 만약에 영혼이 더 강하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어떤 청년들보다, 죄에 무너진 어떤 청년들보다 제가 더 강한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으로 많이 무장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로서 모르게요,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젊은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먹여졌기 때문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를 실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저를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합니다. 너무너무 이 토요명화 시간이 지금 딱 토요명화 시간.
주제음 아시죠? 막 따라단 따다다다 하면서 토요명화 나오는. 얘들아, 예, 예배하자. 기정아. 예. 그럼 진짜 싫죠. 그냥 예배하면서 형님 막 싫어하면서 대표 기도하다가 따기를 맞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소리가 쩍 소리가 나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주석을 하나를 딱, 예, 전집 세트를 사오셨어요. 바울 무슨 주석 세트요. 그래서 한 장 딱 읽으시면은 이제 주석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거 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읽어야 돼. 매일 시편 119편 나오면 죽음이에요. 예. 거기에 토요명화 겹치면 죽음이죠. 예.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제 양식이 되었어요. 고스란히 제 양식이 되었어요.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 어떤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다면 그것은 그때 먹여주신 말씀밖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해도 시험에 듭니다. 새벽 기도 많이 한 사람들도 시험 잘 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은 예방합니다. 말씀은 죄를 막아줘요. 시편 119편 9절, 우리 청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우리 청년들 범죄할 때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예방해 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말씀은 악습관을 부수어줍니다. 자, 시편 119편. 참고로 시편 119편은 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그런데 그 장 전체가 다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의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축복, 말씀의 능력, 말씀을 읽는 법,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 심지어는 말씀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밥 먹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시편 119편으로 119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내 영혼의 119, 예, 말씀의 119로 가시면 됩니다. 자,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무슨 딴짓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죠. 백전백패하는 거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악한 습관을 부수어 줍니다. 우리 자녀들 부수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고 부수어 줍니다. 말씀은 치유합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병든 아들인지 종인지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고백하죠.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병이 나았다. 그 고백이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곳에서 받을 때 집에 있는 자녀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차피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건, 여기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건, 역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건, 여기서 중국에 있는 자녀들이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건,
멀다고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딜리버리 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고 치유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아들에게 기도하면요, 아들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건 상관없어요. 다음에 말씀은 기쁨을 주죠. 말씀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양약은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뼈의 양약은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골수가, 우리 몸이 즐거워지고 우리 건강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건강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다는, 새벽에 나눴죠? 말씀으로 도둑 잡은 이야기. 이스라엘에서 당나귀를 가지고 수레를 끌어서 도둑질을 했대요. 도둑질을. 근데 경찰이 출동하니까 급해갖고 당나귀를 두고 도망갔대요. 이 도둑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말씀이 생각났대요. 이사야 말씀 1장에 하나님의 책망이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말 구유 밥통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너희는 주인도 모르고 나를 떠나갔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 말씀. 당나귀가 밥통을 아는구나. 그래서 당나귀를 3일 동안 쫄쫄 굶겼대요. 그래서 풀어놨더니 자기 주인 집에 말구유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도둑을 잡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이 말씀을 제가 알았더라면 저희 도둑을 잡을 수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 차를 도둑님이 하나 가져가셨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차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키 세트가 다 있었어요. 가져가셨는데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잡을 수 있었는데 그냥 두 번째 차를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딱 1시간 반 사이에 대낮에 두 번째 차도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트래커를 거기다 붙여놓는 건데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가져가서 첫 번째 차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나누면 안 돼. 아무튼 여러분 얼굴이 대충 어두워지셨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 특별한 감사절이었어요, 저에게. 말씀은 지혜롭게 해요. 말씀은 원수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119편에 노인보다 명철하게 해준다. 그래서 부를 얻게 해준다. 부를 지키게 해준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제 가정이 너무 위태위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뭐 사랑이 알고 뭐 가정이 뭔지 뭘 알았겠어요. 운전을 면허를 해도 여러분 공부를 하고 면허를 따는데, 연습을 하고 따는데 어떤 교육도 없이 아내와 남편이 됐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평생 자기들이 가졌던 상처 서로에게 다 쏟아붓고 멱살 잡고 싸우고 죽을래 살래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만에 이혼하자고 그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 가운데 어떤 목사님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말씀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내의 샘을 복되게 하라. Bless your fountain. Drink up your fountain이 아니라 Bless your fountain. 결혼이라는 목적 자체가 아내를 복되게 하는 거래요. 남자들은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씻어주었어요. 깨끗하게. 교회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교회의 수치를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대신 당해주셨어요. 뭐죠? 프로텍트 해주셨어요. 아내를 모든 상처를 내가 씻어주고, 그리고 그 아내의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줘야지. 아내와 편이 절대 되지 않는 저였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단 사람 욕하면 그 네가 다 잘못해서 그래 뭐 그랬습니다. 너는 어떻고 막 이랬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의 수치를 가려줘야 돼요.
그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렸어요. 나 회사 갔다 왔다고 짜증내고 힘들은 표내고 그랬습니다. 그냥 소파와 저 하나가 돼서, 예, 아시죠? 다. 예. 소파는 제 친구. 예. 쓰레기가 이렇게 널려 있어도 힘들 짜증만 내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왔는데 왜 집에서 날 편하게 안 해줘? 아니에요. 피 한 방울 나본 적이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모든 피 흘리시고 심장에 모든 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정도 각오 되시면 결혼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있어. 말씀해 보니까 쓰레기 있으면 막 이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예. 내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내가 그 파운틴을 이렇게 하면 노려보고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잘 해주면 파운틴은 맑은 샘을 내주죠. 낙엽을 걷어주고 가꾸어주면 생수를 내줍니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법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나와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죠? 오래 참은 것, 또 온유하고 친절하고 화평, 사랑의 모든 방법이 다 있어요. 성경이 다 있어요. 와.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부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연도를 마무리하고 새해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면서 나 말씀을 한번 사랑해 보리라. 아멘. 예.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말씀이죠.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와,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에 말씀이 재료가 된다. 성령 하는데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말씀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장작 더미와 같은 거예요. 장작이 없는데 불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지죠. 더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쌓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건강한 부흥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막 이제 생명체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는, 이제 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작은 말씀이에요. 끝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기도해도 저와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부흥의 불길은 단 하루도 가지 않아요. 일주일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결단하시고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는 운동을 시작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말씀보다 적게 하리라는 결단을 하고 하시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 중계, 야구 중계, 농구 중계보다 나는 말씀을 더 보리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거기서부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운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말을 끌어다가 물가에 갖다 줘요. 그걸 먹어라. 그런데 물을 못 마셔요. 왜요?
기력이 없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로 끌고 가도 기운이 없으면 마실 수 없어요. 말씀을 읽으라 해도 성령께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주 지루한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막 사람의 형체는 됐으나 사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냥 좀비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 대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 호흡, 영, 성령, 단어가 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푸뉴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다르고 내가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가난해 보니까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때로는 범죄하게 돼요. 그 말씀 하시죠? 사람이 돈을 못 갚게 될 때 두 가지. 아예 돈 안 갚으려고 작정한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은 아닌데 상황이 그를 못 갚게, 힘이 없는 거예요.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우리도 어쩔 수 없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아무리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 받아야 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권세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문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에서 좋은 점수는 맞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힘들어요. 너무 가난해 보세요. 마음이 주눅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애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 오늘 다 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독돼 있으면요, 말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 말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중독에서 끊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묶여있는데 누구를 풀어줄 거예요? 내가 눈이 감겨있는데 누구의 눈을 뜨게, 누구를 인도해요? 소경을 인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시는 부흥의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남의 묶인 걸 풀어주지 않겠어요? 남의 눈을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10년여 전에 이 LA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주사 부흥이죠.
그때는 뭐 경찰들이 시끄러워서 신고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 사람 너무 시끄러워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리려고 경찰들이 왔다가 방언을 받고 막 뒤집어졌대요. 그 정도로. 저기 교회에서 막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이글거리는 게 불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냥 곡괭이를 놓고 삽자를 놓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부흥의 운동이 아주사야. 근데 아주사라고 해서 저 아주사 동네가 아니고요, LA예요. LA 부흥이에요. 그 집이 아직도 생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앞으로 100년 뒤에 이 부흥이 사라져도 100년 뒤에 이 LA 땅에 큰 부흥이 임하는데